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체험을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끊임없이 내 자신의 체험을 강조하면서 스스로가 굉장히 영적이고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과장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이 어그러지고 많은 부분이 잘못되고야 맙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한 경험인데, 내가 경험의 당사자인데 잘 믿을 수 없는 경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한 경험에는 필연적으로 나의 해석, 나의 주관, 나의 가치관들이 다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항상 객관화시키고 항상 자신의 경험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과 함께 어느 날 식사를 하셨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그 식사 자리에 어떤 목사님이 선교하러 외국에 나가 계시는 동안에 그 식사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그 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3명의 목사님인가가 그 외국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그 식사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3명인가? 그러니 당사자된 목사님은 나는 그 식사 자리에 있은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있었다 그러지? 나는 그때 그 식사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근데 3명의 목사님이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있고 함께 봤다는 거예요. 3명의 목사님이나. 이상하다. 그분은 그때에 외국의 어느 나라에 가 있었는데 그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3명이나. 그리고 이따가 보니 어떤 목사님이 정확하게 당신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당신은 그때에 선교관이라고 외국에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한참 동안에 3분의 목사님의 증언을 통하여 그 목사님은 굉장히 고민이 되었답니다. 내가 이렇게 노망이 들었는가? 나는 그 식사 자리에 있었는데 저 3분이나 증언을 하는데 있었는데 나는 내가 그때 있었던 기억이 왜 나는 전혀 없지? 나는 전혀 저 식사 자리에 기억이 없는데 저기에 내가 있었다고 3명의 목사님들이나 증언을 하니까 내가 기억이 이상한 것 같아. 벌써 내가 치매가 오거나 노망이 들거나 뭔가가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자기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럽니다. 나 진짜로는 그분은 거기에 없었던 거야. 이상하지 않은가요? 없던 그분을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3명의 목사님은 그 자리에 당신이 있었다, 그렇게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일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경험이란 상당히 희한합니다. 상당히 희한해요. 자기의 경험이란 상당히 왜곡되기 쉽고 잘못되기가 너무 쉬워요. 어떤 사람은 이 경험과 현상에 매여서 자기의 경험을 막 이 진실이고 진리인 양 자기의 경험을 확장시키고 파헤쳐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일이 벌어지면 자기의 경험 속에 파헤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 우리 눈에 아무리 평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거라요. 하나님 말씀에는 왜곡이 없어요. 우리 눈에는 평범하게 보여서 심지어 내가 하는 어떤 영적인 경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도 보이고 더 놀랍게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대부분의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너뜨리는 것 중에서 지난번 11월 달 말씀과 치유 집회 때의 주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넘어뜨린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한 책들, 세미나들. 그래서 어지간한 유명한 단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해주고 가르쳐줘요. 소위 말하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라는 사람 나타나고 신사도 운동가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것을 사람은 들어요. 왜 듣냐?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는 법만 배우면 자기는 누구하고 같이 됩니까? 즉각적으로 모세처럼 되라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앉았잖아요.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주고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등을 통하여 말씀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의 누나 미리암 선지자에게 모세하고 너희는 급수가 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의하면은 그 듣는 방법만 배우고 들으면 모세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과론이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내가 뭔가를 물으면 하나님은 즉각 대답해 주고, 내가 뭔가 궁금해하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을 주고, 그런 것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또한 미국이나 서구 교회 안에 수십 년간 던져왔던 사상. 너무나 오래되고 너무나 뿌리부터 썩어버려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답 자체가 없어요. 너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법에 환호합니다. 그래서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큐티도 잘못 가면 큐티 자체를 저는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큐티도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법과 큐티가 결합해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고 뭔가를 듣는다면 그것이 그 사람 인생과 삶에 파멸을 조금씩 가져오는 그러한 지독한 암덩어리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현혹돼 넘어갑니다. 고창의 기도 현혹돼 넘어가서 뭔가를 들으려고 그래요. 당연히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해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그러한 진리적인 부분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에 왜곡된 것을 사람들은 붙여버려요. 그런 다음에 짜집기해서 무서운 괴물을 만들어 내버리고 맙니다. 네, 지금 현 시대는 자신의 어디 처해 있는 어느 자리, 어느 영적인 위치에 어디에 있는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발버둥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신에 대한 과신이고 망상 속에 들어갔지요. 과연 구약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한 100만 명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100만 명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100만 명이라 말씀했겠냐 그 말이. 안 그러겠죠? 기껏해야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아니면 일부의 선지자들에게 그것도 수준과 격이 다르게 말씀하셨을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에 하나님의 침묵하셨을 거라고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신약이니까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면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 임한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돕는 헬퍼로 임하신 건 맞으나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이끄시는 주님의 영으로서 임하신 거지 어떤 사람의 노예나 종이나 시다바로 임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크리스찬이 조종할 수도 지배할 수도 끌고 갈 수도 없다는 사실. 그냥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고 안 하시고자 하면 안 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말씀 속에 믿음 속에서 가져올 수는 있으나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 성령의 역사를 조장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강제로 성령 하나님을 끌고 올 수는 없다는 사실. 아무리 내가 뭔가를 기도하고 통곡하고 과거에 이 바알 선지자들이 막 그냥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바알이여 응답해 주소서 하는 것처럼 발버둥을 친다 그래도 성령님을 크리스찬이 마음대로 지배하거나 조종하거나 이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계시지만 모든 진정한 크리스찬들에게 임하여 계시지만 그들이 역사하라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지도 않고 성령이 말씀하소서 할 때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래.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당연히 선물인 건 맞지. 선물로 성령이 임하셨으나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해.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에게는 아무런 비극도 아무런 불행도 오지 않을 거예요. 왜? 거룩하신 삼위의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걸 왜 못 지키겠어요? 그걸 왜 못 지켜요? 불행이나 비극이나 어려움이나 왜 그걸 못 지켜요? 질병 왜 못 지키겠어요? 그 정도 바이러스 암세포를 성령 하나님이 왜 못 지키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첫째는 귀신의 공격을 많이 받아. 질병도 많이 생기고 일어나요. 마음의 서러움, 절망, 심지어 우울증도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나요. 지금은 우울증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울증이 만연하고 많은데 그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이 우울증으로 고통해요. 우울증으로 고통하는 목회자들이 많은 분들이 제게 찾아와서 상담을 받기도 해요.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뭐 많이라 해봐야 1년에 이제 몇십 명에서 많이 갈 때 한 뭐 100단위까지는 됐을까요? 그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목회자들만 해도 꽤 그래도 우울증 걸린 분들은 1년만 해도 꽤 많나요. 꽤만 도와달라고. 그러면 다른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의 우울증 걸린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걸 쉬쉬하지. 그리고 자기도 억누르고 숨기고 감추어요. 일반 교회에서 우울증 걸렸다는 것을 드러내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 되냐 그 말이에요. 뭐 우울증이 있다. 뭐 그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그를 왜 우울증에서 지키시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알고 깨닫고 믿는 세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조명하지도 체크하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점점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강화시키고 아름답게 포장하고 또한 어떤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간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크리스찬들의 간증을 들으면 어떻게 해도 경험되냐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과 권능을 행하고 이것은 제외하고 보면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를 제외한다면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더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간증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별로 듣고 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음성을 듣고 산다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울증에 절망에 귀신 역사에 막 욕심에 탐욕에 우상 숭배에 온갖 죄 가운데 젖어들어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도대체 하나님과 그렇게 거리가 먼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살 수 있느냐는 거지. 그러나 자기는 듣고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런 세계 속에 우리 교회들이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죠. 음성이란 단어를 사용하니까 뭐 소리를 자꾸 들리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음성, 들리는 것. 그렇게 잘 못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꿈이나 환상 그런 거.
사실은 그런 것도 별로, 꿈이나 환상도 별로 꾸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뭔가 현상들을 이야기. 어디 가다 보니까 간판이 있었다. 팻말이 있었다. 뭔가를 볼 때 영감이 왔다. 저기 큰 섬으로 연결된 다리를 보니까 보는 순간에 뭔가가 왔다. 저 다리 뒤에 이름이 뭐라고 써져 있는 순간에 그걸 봤더니 영감이 왔다. 뭐 그런 이야기들. 흔한 레파토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들었노라 보았노라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우냐? 그러면 가깝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기본은 뭐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은혜 받고 말씀에 성장해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듣는 음성이란 사실은 대개 하나도 인정하거나 수긍하기 어려워요. 특별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특별한 섭리와 간섭과 은혜의 역사로 그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은혜로 어쩌다가 주어지는 것일 뿐이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살려면 근원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지금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증표예요. 나와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 있는 자리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이 드뭅니다. 굉장히 하나님 말씀 무관심해. 또 무관심한 건 그런 거죠. 무관심한데 하나님 말씀 66권은 굉장한 부담감을 주니까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이다. 그럼 28장 어떻게 하면 이렇게 축약을 좀 시킬까? 어떻게 간단하게 한 2강의, 3강의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쫙 압축을 시킬까? 아니면 30분짜리 28번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은 완전히 그냥 다 떼어버릴까? 과거에 책거리 하는 것처럼 책을 마스터해가지고 이 사도행전 28장짜리를 간략하게 마스터를 해버릴까?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4년 나오거나 신학대학원을 3년을 나와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학대학원 3년을 통하여 성경을 마스터해버리자. 신약개론, 구약개론을 듣고 구약총론, 신약총론을 듣고 각 성경의 강론을 들으면서 나는 성경을 알아버리자. 통달해버리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신학교를 감다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대학원을 감다해서 하나님 말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말씀을 알아가냐 그렇지 않느냐가 좌지우지 되거든요. 20살짜리가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20살의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위치겠냐 그 말. 어느 위치겠냐. 20살이 어느 상황이겠냐. 정말로 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겠느냐, 희생했겠느냐, 정말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오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살았겠는가? 아마 20살의 삶이라면 하나님과 보낸 시간하고 핸드폰하고 보낸 시간하고 따지면 핸드폰하고 보낸 시간이 10배, 100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놓고 신학교로 20살에 들어갔는데 말씀을 펼치고 신학을 배우니까 하나님 알 수 있다? 그게 무슨 이 개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대학을 마치거나 일반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남자는 갔다 오고 여자는 갔다 오지 않고 25, 6, 7의 신학대학원을 갔어. 그리고 한 30 되거나 29 되거나 신학대학원을 마쳤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주님을 위하여 살았겠어요? 요즘 시대라면 당연히 핸드폰과 컴퓨터와 지내는 시간, 주님과 지내는 시간보다 심지어 100배나 더 많았을 텐데 그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해 줬겠냐 그 말. 그러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육적이다, 세속적이다 그 말이에요.
육적인 세속적인 그 사람이 신학대학을 신학대학원을 다녔어. 그리고 이제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겠죠. 왜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설교해야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다 하면 설교하는 핵심은 뭐냐, 중심은 뭐냐? 자기가 신학교 때, 신학대학원 때 성경을 해석하고 깨달았던 걸 핵심 엔진으로 두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신학대학교 때, 신학대학원 때 성경을 깨달았던 게 진실이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진실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열어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나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다가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다쳐가는 거예요. 진리는 그러는 거예요. 다쳐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 학문이란 그 한 부분에 집중하고 실력이 향상돼 가면 그러면 조금만 투자해도 어느 때가 되면 더 향상돼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닫혀져 가면 하나님 말씀도 닫혀져 가고 눈이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체험상 자기를 자존망대하고 높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별의별 경험과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목회자들, 어지간한 신앙 연수가 되는 분들을 만나면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오늘 새벽에 뭔가를 기도하다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난밤에 기도하다가 이랬는데 집사님 내가 기도해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한국교회에 흔치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흔한 이야기라요. 소위 신령하다는 사람들, 교회에 가면 한 100명 가운데 한 10명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흔한 소리인 거죠. 정말 그러냐 그 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저 사람이 샘플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저 사람처럼 나도 어떻게 저렇게 음성을 좀 듣고 하고 싶은데. 그러나 대부분의 그런 음성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지푸라기보다 못하고 쓰레기보다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 그냥 말만 하나님과 가까운 척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명백하고 명확해요. 다시 말하면 결과를 가져와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듣는다는 기도하면서 뭔가를 들었어요. 아침에 뭔가를 들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음성 듣는다는 사람을 한 10년을 딱 지켜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왜 저렇게 못됐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어제도 들었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못돼 처먹었을까? 저렇게 어떻게 성질머리가 이렇게 저럴까? 그런 것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라요. 아주 흔한 일이라. 이미 한국교회는 어떤 음성 듣기라는 뭔가 컨셉이 들어오기 전부터 진작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 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그 위부터 항상 이 샤머니즘 속에 끊임없이 살았어. 샤머니즘은 어떤 종교적인 신적인 존재와 교통하는 것, 교통하는 것, 거기에서 뭔가 영감을 받고 뭔가를 얻는 것, 귀신과 접신하는 것, 무당이 되어서 점쟁이가 돼서 항상 그런 어떤 뭔가가 있어요. 특별히 형편과 처지가 안 좋을수록 나는 신과의 교통을 한다. 나는 귀신과의 접속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고 띄우기를 원하는 게 이 한국 한민족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본성인 거라요. 그러니 어떤 음성 듣기를 배우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들었다, 뭔가를 보았다, 뭔가를 받았다 하는 걸 하고 살아가고 싶어요. 내가 속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아야지만이 나는 대단히 신령하고 대단히 높고 대단히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 그런 것이 자기를 첫째는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가요. 성임 은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은사를 어떤 사람이 받아 예를 들어 꿈이나 환상의 은사를 누가 받았다.
그래서 꿈이나 환상을 주님께서 주셔도 그에 대해서 정말로 그가 꿈이나 환상에서 있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바르게 그 은사를 사용하고 또한 바르게 그 은사를 해석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충성됨을 인정해 가시면서 그 은사의 기름 부음은 증가해가고 성장해가고 자라가요. 그러자 이때에 이제 꿈이나 환상이라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어떤 건지, 그것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을 이제 조금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여정 속에 들게 돼. 그러지 어떤 성님의 은사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은사를 통하여 뭔가를 보고 깨닫고 알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은사만 받으면 뭔가가 해결되고 보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님의 은사는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성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많은 성장의 과정, 많은 깨달음의 과정, 많은 성숙의 과정, 많은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과정의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거 얼마나 단순하게 보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고쳐질지어다. 고쳐지면 고쳐지고 안 고쳐지면 안 고쳐지고 끝.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많은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정말 많은 경험들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것도 필요하고 정말 많은 복잡한 것들이 그 안에 필요해요. 그냥 절대 단순하게 은사 받았다. 병 고치는 은사야. 그리고 기도해 줄게요. 예수의 이름은 고쳐질지어다. 아멘.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간혹 저희 교회 오시는 집사님께서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80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간혹 가다 몸 아플 때 교회 와서 치료도 받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집사님이 어제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걷지도 못하게 된 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마침 정우사님이 계시니까 정우사님을 파견을 했죠. 정우사님 빨리 가시오. 기도해달라고 왔어. 그래서 이제 정우사님이 기도를 해줬어요. 사실은 근데 기도해주기 좀 싫은 분, 막 그것도 막 분노가 막 차고 막 이런 독기가 차고 이런 분이 있어요. 기도해주기 싫은 분을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해주기 싫은 분을 기도해줬으니까 기도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믿음도 안 생겨요. 그리고 그 집사님한테 기도를 해줬는데 이제 몸이 안 좋은 병원 얼른 가시라고. 그 집사님 믿음이 좋아가지고 정사님 기도해줬는데 낫겠죠. 그리고 이제 아픈 몸을 잃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다시 더 기도 받으러 올게요. 아이고 진짜 내일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이제 갔어요. 계단을 내려가지고 쭉 가다가 갑자기 조금 있다가 총알같이 올라가지고 세상에나 내가 못 모르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다 나와버렸어요. 하고 멀쩡해져가지고 그래서 얼른 올라와서 다 나왔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일은 안 오겠다 그랬더니 오늘 또 찾아왔어. 오늘은 자기는 멀쩡해졌고 다른 교회 권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 양반도 빨리 와서 기도받고 고쳐지라고. 이게 맨 처음에 왔을 때 제 양반이 어제는 치료받아가지고 멀쩡해져 갔는데 오늘 다시 아파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다른 환자를 또 끌고 왔어요. 이제 어제 기도받고 멀쩡했으니까 오늘은 이 양반 기도해주라고. 참 그래서 치료 사역해주는 정사님이 교회에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출동! 그리고 나는 없다 일르시오. 보지 못했다 이렇게. 내일은 꼭 자기 남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자 그랬어. 내일은 배가 있어서 서울을 갑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을 오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간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그렇게 부음기가 쏟아나와가지고 막 있어요. 갖고 조금 이야기하다가 열이 너무 받는다고 막 저한테 그래서 오메. 저 양반 또 부탁 안 들어주면은 나한테 대해서 막 부음기가 난다고 막 내가 그 집사님 교회 목사도 아닌데 그러실까봐 이걸 걱정되네. 치유 은사를 하나 받아도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기도해주고 예수면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관계 속에서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은사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으로 난 현상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현상들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알아가고 그러면서야 이 병 고치는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병 고치는 은사에 이제 어떻게 바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름 부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 것인가. 또 어떨 때는 단지 이 은사만이 아니라 기도가 또 필요할 때가 있어. 어떨 때는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한 10년 치유 사역을 한다 해도 10년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더 멍청이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더 멍청이. 어떤 사람은 조금 뭔가를 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잘못된 사역을 너무나 오랫동안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르게 깨달아 왔는데 이제 한 몇 가지 정도를 알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사용해 오면서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니 하나님 관계가 더 좋아진 사람이 있고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사람은 그 병 고치는 은사를 10명이 받았다 그러면 채 한두 명이 안 돼요. 한두 명이 안 돼요. 그나마 병 고치는 은사는 다른 은사들보다 위험성이 좀 덜해요. 이 애언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거짓 가짜를 섞어버리기가 좋은지 몰라.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는 가짜를 뭐 섞을 게 없잖아요. 내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져라 그러니까 뭐 이게 섞어버릴 만한 것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걸 섞어버릴 수가 있어요. 많은 걸. 근데 다른 데서는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심지어 기도도 정말 무섭습니다. 기도가 왜 무섭냐? 이 한국교회는 샤머니즘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과거에 6.25 때 쳐내려왔던 중공군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물량공세를 가하려고 그래요. 물량공세.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2시간, 2시간에서 안 되면 3시간, 3시간에서 안 되면 때를 규합해가지고 합심기도, 그리고 안 되면 철야기도, 그래도 안 되면 작정기도, 안 되면 금식기도,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1000번을 갖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1000번을 헌금을 내놓겠다. 그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물량공세. 어디서 온 거냐 그러면 과거에 샤머니즘에서 왔죠. 샤머니즘에서 와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졸르는 거예요. 계속 졸르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졸르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보면 모릅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기도에 대한 말씀만 끄집어내 오고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의 기도가 성경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맞고 뜻에 맞다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기도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삶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기도와 삶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예를 들어 자녀를 우리가 키운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이제 우리는 결과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나 자녀를 20년을 키우면 20년을 키우는 과정마다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과정마다 자녀를 위한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과정의 기도와 그에 대한 지혜와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키워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학생이다.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 학업의 과정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학업의 과정을 거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러나 자식이든 부모든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모는 그런 것보다도 자식을 위해서 좋은 직장, 좋은 대학 혹은 좋은 배우자 그런 것을 결과론적으로 기도하고 자녀는 공부를 하는데 주님과 함께 공부할 마음은 전혀 없어. 전혀 없어. 그리고 자기 홀로, 자기 육적으로, 자기 정욕적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명철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자격증 빨리 취득 등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그게 샤머니즘이거든. 샤머니즘. 그러면 우리가 수능날 되면은 요즘에는 주로 이제 수능 본고사를 통해서 대학에 가는 것보다는 내신 성적 등을 통해 가는 게 많기 때문에 좀 과거보다 덜하게 됐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수능 시험 보는 고사장인 학교 다 앞에 가면 거기에는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 다 만날 수가 있어.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기독교 신자 다 만날 수가 있어. 다 만나. 근데요, 한결같이 내용이 똑같은 거야. 한결같이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차이가 하나도 없어. 불교 신자도 자기 자식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독교 크리스찬도 내 자식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공부한 건 다 떠올리게 해주시고 공부 안 한 건 찍으면 맞게 해주시고 5개 공부했으면 10개의 결과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공부하지 못한 것은 슬기가 올라가지고 그냥 답을 딱 찾아가고 알게 해주십시오. 감동이 그냥 3번이 모르는 것에 대한 정답인데 2번을 찍으려고 그러면 3번 울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없을 수 있죠? 희한한 이야기죠. 그래 놓고 크리스찬이다 그러고 그래 놓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는 사람들은 왜 음성 듣기에 추구하냐 그러면 이유는 뻔한 거예요. 왜 뻔하냐?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렇지.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렇지. 아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음성 듣기에 빠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인터콥이나 예수전도단이나 아니면 어디 다른 단체들이나 뭔가의 음성 듣게 하는 것에 신사도나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듣고 사니까. 듣고 산다는 건 간단한 이야기죠. 주님과 함께 삶을 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성령님이 어떻게 길을 인도하시는 줄 알고 말씀을 통해 때로는 성령 은사를 통해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통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신 줄 아니까 음성 듣기 뭔가를 배울 필요가 없지요. 더군다나 음성 듣기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그걸 성령님이 임하신 성령님은 거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음성 듣기를 배우러 가느냐 그러면 못 들으니까 저걸 배우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같다. 저걸 배우면 음성을 들을 수 있겠지. 아니 뭔가를 좀 세미나를 며칠 들으면 그 세미나 며칠로 음성을 듣는 것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거든. 모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과 하나님, 선지자들과 하나님,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과 주님 관계거든. 그런데 세미나를 3일 듣고 4일 들으면 그 관계가 그건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어려운 이야기를 로또 당첨되는 것 34억, 40억, 심지어 60억 미국으로 한다면 100억 로또가 당첨되는 것보다
3일간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래서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건 100배, 1000배, 10,000배가 더 어려운 일인데 그런 기적들이 무슨 음성 듣기 세미나를 가면 될 줄로 안다 그 말. 그런 게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이. 그런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뭔가의 영적 원리, 영성의 원리, 음성 듣기 법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세미나 가면 사람들 앉혀놓고 자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앉혀놓고 양발 개고든지 무릎 개고든지 손 들고든지 음성 들으라 그래요. 가면 그냥 들으라 그래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러는 경우도 태반인 거라요. 그리고 이제 뭔가를 들었어요. 뭐 듣는 것도 레파토리도 똑같아요. 두려워 말라. 병든 환자들에게 내가 너를 치유하노라. 기다려라. 사랑한다. 뭐 그런 뭐 차이가 대단히 없어요. 뭐 차이가 대단히 있을 것 같습니까? 통계를 안 내가가지고 사람들 모르는 거라요. 그냥 몇 사람이 간증을 하니까 내가 들은 거랑 똑같네? 그리고 당신이 들은 음성 1000명이 그런 세미나에 모였으면 적어내시오. 그래 했으면 이게 뭐야 이거? 다 내용이 대동소이해버려? 1000명 가운데 400명은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그리고 150명은 힘내라 파이팅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힘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게 힘내라 위로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중에 50명은 기도해라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20명은 드물게는 이제 용서 좀 해라 그런 사람도 있고 레파토리가 그러나 따져놓고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음성이라고 해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요 귀신보다 못한 거라. 왜? 귀신도 타락한 천사인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단순하건데 1000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레파토리가 고만고만해. 그리고 또 얼마나 놀라운 것은 그 음성을 한번 들은 다음에 사랑한다 따라 들었어요. 위로를 받았다고 칩시다. 전에 옛날에 저도 그 내적치유 세미나에 정태희 교수님 하는 상담 거기서 하는 내적치유 세미나에 가서 음성 듣기 또 하라 그것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음성 듣기 하라고 앉아서 다 음성 듣기 했어요. 근데 레파토리가 똑같아. 그때도 한 400~500명 모였나 그래요. 단체 사진 이렇게 다 모여놓고 프랭카드 가지고 찍었으니까 그때 거기서 사랑교회 안성수양관에서 했던가 어디서 했던가 그러면 어쨌든 레파토리는 다 음성 듣기인데 음성을 들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어쨌든 대동소이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10년 내내 그 음성이 사는 거예요. 10년 내내 레파토리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은 얼마나 할 이야기가 없냐. 근데 하나님이 할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왜? 성경 읽으면 알지만 1189장 이게 얼마나 분량이 많고 양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 눈에는 성경이 안 보이겠지만 아는 사람 눈에는 하나님 말씀 파도 까도 끝이 없는 거야. 양파는 뭐 까고 난 다음에 또 까고 난 다음에 깐 건 껍질이고 남아있는 건 알맹이고 또 깠더니 껍질이고 남아있는 건 알맹이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까고 나면 깐 것은 금덩어리요 다이아몬드요 안에서 또 금덩어리요 다이아몬드요 계속 그런 상황이겠죠. 하나님 말씀은 끝이 없는 거라. 한이 없는 거라. 그 깊어지는 게 은혜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등한히하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사실은 알지도 못해요. 성경 본문이 뭐가 있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왜? 음성 듣기에 빠지면 더 그렇거든요. 음성 듣기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은 너무 단순한 거라. 아니 하나님께 뭘 묻고 들으면 되는데 뭐라고 성경 읽겠어요? 하나님께 묻고 들으면 되는데 묻고 들으면 듣는 그것이 진짜냐 그 말이에요. 진짜일 리가 없지요. 대부분이 진짜일 리가 없는 거예요. 진짜면 아마 대부분은 책망을 들을 거예요. 대부분의 책망을 들을 거예요. 아니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대부분 책망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소아시아 7개 주셨던 말씀이 책망이 대부분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책망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듣는 것은 책망은 10번 무슨 음성이 와도 한 번도 못 듣는다 그래요. 한 번도. 책망은 가히 듣지를 못해요. 왜요? 진짜가 아니니까 그렇지. 진짜가 아니니까. 최소한은 대한민국 교회가 타락해버리고 썩어버렸다는 것은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 목회자인 나와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그런 입장이죠. 저쪽 교회, 이쪽 교회, 이쪽 교회, 이쪽 교회는 썩어버렸고 타락했다, 한국 교회가. 그러나 나는 아니고. 오늘 어떤 유튜브에 이상한 댓글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댓글을 보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타락했는데 신사참배를 찬성했고 그걸 회개도 안 했고 막 이런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이 정신병자인 것 같다. 정신병자. 그런 것도 심각한 미혹에 들어가요. 네? 이 사람이 듣는 음성이 그런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타락했는데 신사참배를 가결했고 이 사람들은 뭐 창시계명을 뭐 했고 어쩌고 저쩌고. 신사참배 여러분 했어요? 저는 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세상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저는 묻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그렇다 치자. 야, 그러면 너는 신사참배 그러면 네 회개했냐? 그러면 신사참배 그러면 제가 물어요. 어떻게 회개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거? 잘못했다고 빌면 돼? 3일 금식하면 돼? 아니 뭐 회개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 5만 원, 10만 원 내면 돼? 뭐 하면 그 신사참배 주에 그거 용서받는데? 묻고 싶어요. 묻고 싶어. 야, 신사참배 할 때 난 태어나지도 않았어, 인간아. 어떻게 그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음성을 듣는데 한국 교회는 타락한 거 맞아요. 신사참배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일제시대 이야기는 몰라 꺼내요 지금. 자기가 그때 해가 신사참배했으면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자기가 그때 태어나가 신사참배했으면 지 회개해야지. 그래가지고 살아있다 그러면 몇 살인지는 모르겠네요. 어? 한 20살 그리고 40년 그러면 이제 1940년 이후에 지금 76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96이 돼야 되겠네. 에? 저는 아직 새파래가지고 신사참배할 때 일제시대 태어나지도 않았고 6.25도 구경도 못했어요. 근데 무슨 신사참배를 회개를 안 했느니 어쩌니 저쩌니 창시계명은 또 그게 창시계명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그래놓고 지는 미국에 가면 미국 이름 쓸 거 아니에요? 창시계명 아니에요 그만? 어디서 그냥 가짜는 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거룩한 선지자가 돼가지고 댓글을 달면서 저한테 그러니 당신은 뭘 알 줄 알았는 당신은 뭘 모르는구만. 그리고 입 다물라. 그렇게 이제 결국은 저한테 설교하지 마. 입 다물라. 그렇게 써놨어요. 신사참배 가결한 한국교회의 죄가 다라. 그래서 도대체가 저 사람들이 듣는 음성은 레파토리가 똑같은 거라. 똑같아. 내가 회개하는 핵심은 뭐예요? 내가 살면서 내가 지은 죄라.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좌지우지 하는 거야. 조상의 죄도 아니고 누가 지은 죄예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두 번째 이제 민족이나 국가가 나아갈 길은 내가 지은 죄를 넘어서서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느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바르게 회개한다 해서 대한민국에 살지는 못해요. 한국교회가 살지는 못해요. 한국 민족이 살지도 못해요.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 거룩했으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말 안 되는 이야기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멸망하고 하나님 심판받는 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죄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이 집단이 죄를 지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건 한 개인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예외로 저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있었어요. 그건 평상시 해당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사이 기도 가운데서. 그러나 거기에는 의인 10명은 없었어요. 기껏해야 의로운 심령이 상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의인들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대한민국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소돔 땅의 규모하고 대한민국의 규모 자체가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건 뻔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나 한국의 타락이나 죄를 막 이야기해요. 그것도 뭘 들었어요? 뭔가의 음성을 들었어요. 뭔가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궤변인 것은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왜 심판하냐 그랬더니 북한 사람들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한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한요 너무나 많이 돌아봐서 문제인 거라. 금강산 관광을 통해 돈 많이 대줬지, 개성공단을 통해 돈 대줬지, 김대중이가 노무현이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대줬지, 너무 대줘가지고 핵폭탄까지 다 잘 만들었으니까. 도대체 이 북한의 공산 3대 세습 독재에서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해야지 돌아보는 게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이 개인들이 어떻게 해야 돌아보는 게 될까요? 도대체가. 그럼 밑도 끝도 없고 황당한 이야기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공적이고 한 민족인데 한국교회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심판하리라. 저는 그건 어제 그제도 읽은 글입니다. 누가 쓴 글에 읽었냐? 우리나라에서 100명의 목사님을 꼽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쓴 글을 저는 그저께 읽었어요. 얼마나 그럴듯한 내용하고 짬뽕에서 범벅이 되는 건 많아. 범벅이 되는 그런 것은 너무 가득하지. 너무 가득해. 왜요? 소위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기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정말 음성 듣고 사는 사람들이 성경 66권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666에 빠져 있어요. 물론 666이 아니라 실제로 빠져 있는 것은 요한계시 666이 아니라 베리칩에 빠져 있어요. 베리칩에 빠져 있어요. 베리칩에 빠져 있는데 그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많아요. 대화할 때가 많아요. 대화하기 싫은데. 그러면 베리칩이든 어쨌든 베리머치든 베리칩에 빠지려면 빠져 좋다 이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666 본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666 본문들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 666 본문에 대한 바른 본문과 본문의 섭의, 본문의 해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베리칩이 나오든지 베리머치가 나오든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한 명도 베리칩에 빠져있는 사람 가운데 성경 666 본문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오동도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가 되면 이 베리칩에 빠진 사람 빠진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동네 교회들. 그 교인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오동도 관광객이 올 때 베리칩 팻말을 들고 베리칩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번씩 해요. 모여서. 그 베리칩에 빠진 교인 집에는 간혹 신방 갔다가 우리 교회 식구들 거기서
뭐 김밥이든 오뎅이든 뭐 이런 거 맛있어가지고 사 먹고 와요. 메리칩에 여기도 빠진 교인이에요. 메리칩에 그렇게 빠졌는데 메리칩이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 성경 666 본문은 제대로 아냐? 그러면 그건 몰라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전에 전현석 목사라고 메리칩을 전도하고 뭐 사도신경 하면은 그것은 막 완전히 잘못된 교회다 이렇게 말한 이 전현석 목사가 나와서 메리칩하고 거기에 맨날 빠졌어요. 전에 곡성에 장미 필 때 교회 식구들과 놀러 갔더니 또 그것도 베리칩 패거리가 나와가지고 막 베리칩 그리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막 몰려서 말을 해요. 그러면 전현석 목사 같은 사람이 베리칩 이야기할 때 정말로 666 본문을 그 사람이 아냐? 그럼 그 사람 모릅니다. 666 성경 본문을 제대로 다루질 않아요. 그 사람은 심심하면 설교할 때 베리칩 설교를 하는데 666 본문을 제대로 다루질 않아요. 그걸 제대로 다루고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짐승보다 사실은 뭘 더 많이 이야기해요. 프리메이슨 이런 거. 그런 걸 더 많이 해요. 프리메이슨이든 뭐가 나오려면 짐승으로 가야 돼. 난 적그리스도. 뭐 짐승과 적그리스도 본문들은 제대로 다루냐? 그럼 그건 안 다루어요. 몰라요. 짐승이 요한계시록의 짐승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다니엘의 짐승으로 가야 돼. 다니엘의 짐승은 상당히 자세하게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그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굉장히 약해요. 다니엘은 머리가 뭔지, 뿔도 이야기야. 이런 것들이 함께 막 나와 있어요. 짐승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깊어요. 근데 짐승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짐승에 대한 성경 본문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요, 대부분 다 음성 듣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다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들으니까 무엇을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까? 성경 본문을. 음성 듣는 체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 본문을 집어 던져버려. 성경 본문은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20년, 30년도 보냅니다. 10년 보내는 건 가벼워요.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상하냐? 아니, 베리칩을 이야기하고 베리칩이 결국 666이 베리칩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려면 성경 666 본문을 10년을 내가 그걸 강조하고 이야기했다면 10년 동안 그 본문은 최소한 읽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10년 동안 그 본문을 읽고 확인도 안 해요. 이상하지 않냐 그 말이. 짐승을 이야기하면 짐승이 나와 있는 성경의 본문은 뭐 한 500번이든 1000번이든 다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요. 그게 이상한 이야기다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두면 음성 듣기가 관련돼가 나와 있는 본문이 있거나 말씀이 있으면 그걸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연구를 안 해요. 음성 듣기하고 최고 관련이 있으려면 뭐라고 해도 성경은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에요. 왜? 첫째는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에 사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님이 임한 시대에 사니까. 모든 크리스찬에게 성령님이 임한 시대에 사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이 헌신됐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아가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 전파라. 복음을 전하는 여러 과정 속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음성 듣는 것은 내 가정 세계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 내 먹고 사는 가운데 나아가서 위험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는 삶이 아니라 안전한 우리의 삶 가운데 살면서 음성 듣기고, 사도행전에 있는 주의 종들은 목숨을 걸고 편안과 안락을 다 등진 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종들이라. 그러면 음성 듣기라면 이 종들이 못 듣는 자리에서 우리는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첫째는 경건성에서 차이가 있어. 주님을 아는 것에도 차이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차이가 있고. 이들이 못 듣는 데서 들을 수는 없는 거라. 감수없게. 근데 음성 듣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그런 체험 감정들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의 사도들도 자기 발에 낀 때보다 못한 거라. 심지어 우리 주님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 주님께서는 다음날 십자가를 두고 정말로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심지어 천사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말한 식의 음성 듣기라면 간단하지 않아요? 아버지, 내일 제가 십자가를 잘 질까요 말까요? 잘 질 수 있다. 이상 끝.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 음성 듣기로 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좀 바보 같지 않아요? 음성 듣기라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이 책들, 세미나를 전제로 할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니, 묻고 들으면 끝나지 않아요? 묻고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 음성 듣기 세미나에 나와 있는 주제로 한다면. 아버지, 오냐? 제가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알았다. 감사해요. 잘 잡게요. 끝. 끝나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 기도할 때 얼마나 그런 멍청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비가 오도록 기도해라. 예, 알았습니다. 비 오게 해주세요. 비가 안 와요. 비 오게 해주세요. 비가 안 와요. 비 오게 해주세요. 안 와요. 물으면 되지. 하나님이 비가 오도록 기도해라. 예. 비가 오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 기도 다 했는데요. 비 오게 하실 거죠? 그래. 갑니다. 내려갈게요. 그럼 끝나지 않아요? 지금 음성 듣기를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60살이 되어서 이삭이 자식이 없고 무자이었어.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자식이 없고 자기는 환갑이 되어버렸어.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해. 성경은 간절히 기도했다. 간구함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다 그래. 몰라 간구를 해요. 몰라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자식이 모래알처럼 많아진다 하는데 별들처럼 많아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약속했지. 주세요. 칠 거죠? 그래. 끝이지.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거에 있어서 듣는 기도, 음성 듣기, 그렇게 하면 간구는 필요 없어요. 기도 가운데 최소한.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 얼마나 지겹지 않아요? 주님 믿을 때부터 암기하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러면 음성 듣기 하면요, 하나님은 그럴 것 같아요. 야, 지겹지도 않냐? 그만해라. 야, 내가 너한테 주기도문 그 기도를 받은 지가 지금 12,355번인데 지겨워 죽겠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고 그 기도가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그러나 아무런 열매를 주기도문을 통해 거둘 수가 없죠. 음성 듣기를 하려면 성경 텍스트로 와야 돼요. 성경 본문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지요. 그래서 어떨 때 어떻게 말씀했는지, 어떨 때는 어떻게 말씀했는지, 음성의 양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누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또 뻥끗 안 하셨는지. 최소한은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묻잖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요구를 하잖아요. 주님이 그때 많은 경우 요구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들으면 겉옷을 달란 자에게 속옷을 주고 속옷을 달란 자에게 겉옷을 주고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다르게 이야기해요. 다르게 말씀을 전했으나 본질은 같으니까. 저는 같은 말씀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팔복,
마태복음 8복, 누가복음은 4복, 4재앙. 이게 다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인데 중복이 되죠. 중복이 돼요. 그럴 때가 많아요. 성전을 성결하게 한 사건도 2번이라 중복이 되죠. 비슷하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줘라. 그까지는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주님께 요구한 사람들 요구를 많은 경우 거절하세요. 그러면 최소한은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겠구나 를 이해해야 되고. 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사셨을 테니까. 최소한. 또 나아가서 사람들이 한 요구에 주님께서 거절했구나 그러면 당연하게 내가 뭔가를 물어도 주님은 거절하시겠구나를 알아야 되지. 왜요?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관계가 없으면 없을수록 대신에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 자리에 광명의 사자로 가장한 마귀는 역사하고 응답한다는 사실이죠. 역사하고 응답한다는 사실이죠. 이미 사람들은 소위 신령하다고 한 사람들은 음성 듣기 이미 대한민국은 빠져버렸어. 그리고 유감스럽게 대부분은 자기 정욕의 소리나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 뭐 어떻게 하겠어? 답은 없어요. 많은 신령하다는 은사파, 신령하다는 주의 종들이 그 음성을 듣고 살아. 많은 나름대로 교회에서 중직자들, 교회에서 영성 따는 사람들이 그걸 묻고 그걸 듣고 살아요. 그런 답이 없어요.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고 돌이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그런 망상 속에 들어가서는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을 수 없다면, 깨닫고 알고 주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도대체 다른 부분에서 제대로 된 음성을 어떻게 듣겠느냐는 거예요. 또 많은 음성 듣기는 묻고 대답하고 끝. 그러면 대답이 오면 끝나는 거지. 이 음성 듣기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듣는 음성을 확인을 해보지 않은 것이 저는 유감스러워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 음성 듣기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한 5억이 필요해요. 사람이 5억 주세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음성 듣기 하는 사람들이 한 100명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상당히 요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100만 원 주세요. 아니 5억이다. 5억 주세요. 5억.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대부분이 일단은 안 된다 이게 와요. 그 다음에 100명이라고 100명 가운데 10명은 알았다 그런 게 올 거예요. 뭐 간단해요. 뭐 알았다 그 사람은 기다려요 이제. 근데 기다리는 자기가 필요한 시간까지 안 나타나요. 돈 5억은. 그 다음에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이제 90명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봅시다. 그게 들어요.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0명이 또 달라 그래. 하나님 왜 안 돼요? 나 좀 주세요. 나 짠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5억 주세요. 5억 주세요. 5억 주세요. 그리고요. 한 3일을 갖다가 달라고 하면 음성이 바뀝니다. 알았다고 바뀌어요. 알았다고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실험을 해보면 나오는데, 여러분이 실험을 안 해보셔가지고, 바뀌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상담할 때, 해봐라. 저를 그래도 좀 신뢰하고 이런 사람들은, 당신 듣는 음성의 진실이 뭔지를 최소한은 좀 가르쳐 줄게. 응? 당신 소원이 뭐예요? 일단 돈 5억이에요. 그걸 가지고 달라고 해보세요. 그 음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고 나한테 이야기해보세요. 그럼 실험해봅시다. 당신 듣는 음성이 뭔지. 그러면 맨 처음에 달라고 하면 안 준다 그래. 그 다음에 계속 달라고 해보라 그래. 계속 달라고 해보라 그래. 그리고 혹시라도 막 내 이놈 이렇게 나와도 살살 밀면서 또 달라고 해라 그래. 내 이놈 그게 이 90명은 주겠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한 또 10명이 또 내 이놈 이런 식으로 나와요. 혼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래도 막 달라고 빌면서 해보라 그래. 그러면은 알았다고 바뀌어요.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돈은 안 와요. 당연히 안 오지. 그러면 이제 왜 빨리 안 주냐고 또 제가 물어보라 그래. 왜 빨리 안 주냐고. 기다려라. 이렇게. 그것이 이제 50% 이상이 들어요. 90명이다 그러면 45명 이상이 기다려라. 이걸 들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라 그래. 얼마나 기다릴까요? 그럼 물어보라 그래. 얼마나 기다릴까요? 물어보라 그러면 이제 그것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다양하게. 근데 그래다 한 달, 오늘, 3일, 이번 주 그런 건 없어요. 연초면 올해, 연말이면 올해는 없어요. 연말이면. 내년, 3년 안에. 그 다음에 대부분은 뭐가 나오냐면 공통적으로는 너가 준비됐을 때, 너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이게 나와요. 대부분은. 정말로 자기는 주님과 소통하고 산다는 사람한테는 더 극단적으로 제가 물어요. 극단적으로. 물론 그렇게 다 정체를 드러내도 그 듣는 방식, 묻는 방식을 버리려고 안 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종이에다가 제가 뭘 써요. 그 다음에 접어요. 그 다음에 이 종이 안에 쓴 것이 뭔지를 물어보고 응답받으라 그래. 물어보고. 이걸 당신이 듣는 그 하나님께 주님께 물으니까 내가 종이 안에 뭘 썼다. 자, 이것 좀 뭐라고 썼는지 좀 듣고 답해달라. 그래. 답해달라. 그러면 아무도 못 맞춥니다. 아무도 못 맞춰. 아무도. 귀신요? 아무리 귀신 시작하는 소리 해도 못 알아맞혀요. 못 알아맞힙니다. 제가 대부분 뭐라고 쓴 줄 압니까? 첫째, 니 똥이다. 이게요, 이 음성이라는 것이 대부분 귀신하고요, 그 다음 자기 정욕에서 오는 소리거든요. 자기 정욕에서. 그러니까, 니 똥이다 이렇게 적으면, 저 목사님이 그래서 신령한데, 이게 자기 그 육체 그 정욕에서는 제가 그걸 썼을 거라는 상상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의 지레짐작이 되는 것이 음성으로 오거든요. 지레짐작이 되는 게. 상상이 되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 것 자기 머릿속에 없고 그런 건 그거 오질 않아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예수전도장 같은 사람들도 음성 듣기 잘하려고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암송하라 그래요. 그러면 더 많이 다양하게 암송한 구절, 읽은 구절을 통해 들으니까. 그게 그들의 방법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상상할 수 있을 만한 자기의 범주 안에 듣기 때문에 제가 니 똥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 상상이 안 되거든요. 아무도 못 알아맞혀. 지금까지 아무도 못 알아맞혔어요. 아니면 너 안에 든 것은 귀신. 너는 미혹되었다. 이렇게 써요. 당신은 미혹되었습니다. 당신은 속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그렇게 쓰면 절대 못 알아맞혀. 못 알아맞혀. 아니면 간단하게는 종이를 5개 해가지고 OX만 해. OX. 그러면 좀 자신감 있죠 상대방이. 많이도 아니고 5장만 해요. 그러면 OX, OXX 해가지고 한 장씩 자 뭐요? 간단하죠 OX는. 못 알아맞지. 확률 50% 이쪽 저쪽이라. 100%는 아무도 없어요. 간단한데 OX인데. 종이로 OX를 써가지고 이거. 아니면 그래도 좀 복잡하면 OX 10장을 줘가지고 막 섞어요. 그 중에 당신이 곤란해서 알아맞히라 그래. 신령하니까. 딱 펼쳐놓으면 10장을 딱 펼쳐놓으면 뭘 집어라 이것도 음성 들으면 되고 안 되는 게 뭐 다 들으면 되니까 더 쉽잖아요. 자 이걸 오른쪽에 세 번째 걸 집어라. 이건 딱 집을 때 되면 이제 뭐요? 그러면 X 그렇게 하면 O예요. 아무도 못 알아맞지. 5장 하면 2장은 알아맞혀도 나머지 못 알아맞지. 그리고요 대부분은요 저한테 속아 넘어가요. 제가 어떻게 속이는 줄 압니까? 뭐 그런 사람 이제 제가 상담하기 자체를 싫어해요. 아무리 하기도 설득 안 당하고 인정 안 되니까 대부분은 OX를 쓴다 그래놓고 제가 똥이라고 써요.
그렇게 속이는. 자, OX를 쓸 테니까 언제 X인지 알아맞히세요. 그 똥똥똥똥똥 해놔요. 자, 여기서 그래가지고 다 똥만 적혀져 있는 10장을 엎어놓고요. O 3장만 골라내라 그래요. O 3장만 골라내라 그러면 저게 다 똥이라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한 번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다 똥 3장을 골라가지고 다 똥이니까 O라고 펼쳐요. 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해도 그 듣고 묻는 그 습성인데 그 미혹 속에 들어 대한민국이 이 공산주의에 속고 미디어에 속은 것처럼 못 벗어나. 영의 역사 못 벗어나요. 어떤 사람이 벗어나냐 그러면 그 소수 한 100에 몇 명만 좀 벗어나는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좀 벗어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같은 성경은 정말 중요한 텍스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텍스트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도 충만하게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은 소멸되시느냐,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아니, 주님과 관계가 주님도 사랑하지도 않고 지 멋대로 살고 저 멋대로 사는데 어떻게 성령님은 저대로 역사하시냐 그 말이. 이게 사람들은 자기를 대단한 믿음의 사람, 자기를 잦은 망대하고 착각 속에 집어넣어서 자기를 주님과 너무 가깝거나 아니면 막 주님의 사랑을 너무 오버해서 관계분대요. 아이고 사랑 그러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도 나를 사랑하고 아끼니까 말씀하실 것이다. 그건 성경 66권의 요지가 아니잖아요. 요지가 아니에요. 요한계시 22장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 22장에도요. 주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고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 22장 10절부터.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그렇지? 불의한 자는 다른 말씀은 불의를 버리고 와라 그러지만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해라. 그들을 아끼지 않겠다 그 말이지.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라. 그대로 더러워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해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살아. 안 말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아. 안 말린다니까. 대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사랑 타령하고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언제나 물으면 말씀하실 것이다. 그게 성경 66권의 요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기나 고동이나 그냥 모아다 놓고 자 앉으십시오. 주님께 당신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청망 듣는 사람 없어요. 한 500명 모여가지고 하면 책망 듣는 사람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근데 그 500명, 우리 한국교회 그렇지 않은 500명이 모였으면 한국교회가 다 타락했고 주님을 대부분 등겼고 정욕적이라는 건 다 인정하는 이야기니까 500명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러 모였으면 그들이 거룩한 자들만 뽑아서 500명 모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모여서 음성 듣게 하러 왔냐? 그럴 리가 없죠. 다 선지자들, 사도들,
뭐 그런 정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 500명 모여서 영성 듣기, 하나님 음성 듣기 하러 왔냐?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그 이상한 모임에 이상한 사람들이 온 거지.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충실되지 않다면 어떤 시대가 됐든 어떤 환란의 시대가 됐든 성경 시대를 살아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란 속에 살았어. 환란 속에 산 사람들이 받을 말씀이 뭐라 해도 66권의 말씀이었다 그 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망상에 젖어서 우리의 경험들에 대하여 우리의 체험에 대한 극단성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르게 서며 하나님 말씀 속에 바르게 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축약하고 요약하고 요점 정리하고 뭔가의 어리석음에 빠져서 통달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 말씀의 눈은 가리워지고 도통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말씀을 달고 은혜롭고 깨달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해가는 능력의 원천이 될 터이온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바른 관계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의 믿음과 영적인 실상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